말씀 그대로를 새벽 설교 때 10번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10번을 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이 1시간에 이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강의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말씀 전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은 겁니다. 경위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준비하시며 어떻게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가? 거기에 그 주님의 이끄심에 그 이끄심을 수용하고 그 손을 붙잡은 사람은 과연 어떤 태도?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말투, 표정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또 이렇게 보면 분석적이 되어버립니다. 제 의도는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자체에서 은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세 여인의 이야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하나는 현재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고 하나는 이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세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 분석하기 전에 읽으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울컥해집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 전달하고 싶으나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읽으면 묵상하면 됩니다. 이거는 묵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글로 적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풀어 전하는 것은 묵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이 있고 묵상으로 얻을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고맙게도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받게 해주신 은혜와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 적어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랄까요? 그런 감성과 감성을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그 포착의 기쁨과 내 영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 않은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얻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바로 그 만남으로 이끄는데 인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같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고요. 그 순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지만서도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내가 바라보는 은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읽으면 좋지만은 다시 말씀드려 그거는 묵상으로 얻으시고 저는 약간은 이성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심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심정을 들여다보는 돋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지금 글로 써있는 이 대화를 봅니다. 즉 기록된 대화를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만남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싶은 즉 글로 보여주고 싶은 은혜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한 가지 더요. 이 본문 안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가 많은데 그거는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감성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을 하시고 신학적인 풀이나 교훈은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은 뭐라고요? 영과 영이 만나는 그 여정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아론 형제 아멘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이야기도 많이 하면 좋은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헛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고 제자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자아내서 그런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됐어요.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됩니다. 루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죠. 역시 이것도 여러분 배경을 그냥 들으시고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리 안 가르쳐도 되는데 예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몇 번 갔는데 맨날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오거니 가면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수가라는 데 갔습니다. 야곱이 가되 요셉이 준 땅이 가깝더라. 여러분, 요셉이 준 땅이라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성을 말합니다. 예, 세겜의 옛날에 누구죠? 야곱이 돈 주고 샀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야곱의 땅이라고 부를 만한 땅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것이요, 유다 거예요. 세겜은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라 요셉 집의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수가는 곳 세겜민 지역이거나 하기면 그 근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물이 안 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 하는 이름이 붙은 우물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팠다는 뜻이겠죠. 오래된 우물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보면 여기서 자기 자식들하고 짐승을 먹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이나 세겜 근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하죠? 아니, 여호수아에는요 어디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되어 있죠. 예, 그게 에브라임 지파에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준 땅이 했어요. 자,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을 더하면 됩니다. 이 시간 계산 방법은 12시쯤 될 겁니다. 여기 앉아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우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보통 동네 이렇게 동그랗게 벽을 세우는 그런 우물일까요? 꼭 그 모양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크기도 하고 어떤 는 작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과 짐승, 야곱의 집이 대식구죠. 상당히 큰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우물 밑으로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상당히 크고 그 곁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도 좀 있었을 거라, 혹은 뭐 첨 하나도 좀 있었을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야, 혼자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여자는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 기르러 오는 때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걸 항상 봅니다. 그 뭔가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갈 때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고 또 야곱이 갔을 때도 그렇고 모세가 미디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우물에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마시거나 물을 깃는 때가 보통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시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자 혼자 왔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여자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일단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 한 사람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죠?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 장면만 생각해도 우리는 한 3, 40분 묵상할 수가 있고요. 은혜가 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밤에 혼자 만나주셨죠. 그렇죠? 혼자 주님을 만났던 그런 조용하게 만났던 사람들 말씀. 모세를 하나님이 일부러 혼자 부르셨죠. 이사야를 혼자 부르셨죠. 사무엘 혼자 부르셨죠.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물은 원래 있었지만 이 우물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변화시킨 것은 그곳에 먼저 와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주변 정리를 다 하시고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3명이 먹을 밥 사러 왔는데 12명이 갑니까? 웃음이 나와야 돼요. 웃음이. 예? 이해를 못 하시네. 예수님하고 제자 12명이 지금 점심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점심 사러 가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가위바위보 2-3명만 보내면 되지 12명이 가냐고요. 뭔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주님의 준비예요. 그 제자들 평상시 보면 꽤 수준 낮은 그 말다툼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다 갔어요.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 주님이 이 한 여인을 위하여 배려하시고 여인의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은밀하며 깊은 그런 만남을 갈 수 있도록
이 은밀을 너무 또 부정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 운명을 드러내시죠. 이 판에 정말 이 시간에 이 여자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본다니까요. 12명이 다 밥 사러 갔습니다. 예수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타이밍도 절묘하죠. 대화 다 끝나니까 갑니다. 그렇죠? 대화 다 끝나니까 또 가면서 오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마주칩니다. 주님 뭐 이거는 여인만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 위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거는 묵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의 이 감성을 하나님께서 깊이 만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고 가며 제자들도 할렐루야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요셉을 팔려고 형들이 마음을 먹었으나 기가 막히죠. 그 찰나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왔습니다. 딱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말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아침에 딱 그 아침에 아기가 여기 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좀 주시오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 반말이지만 어느 나라는 반말과 존칭이 이렇게 구별이 없는 데도 있죠. 하여튼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을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자체가 타락입니다. 타락, 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의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법을 깨고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법이죠? 사람의 법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관습이며 전투이며 인간에 만든 규례와 법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급진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보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뭐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빵을 얻어먹으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 똑같다 그랬어요.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인간적이냐, 지금 부정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냐. 음식 사 먹는 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는 싫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의 법을 어기지 않고 음식 사러 간 겁니다. 참 웃기는 양반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만든 전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 그때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할 수 있냐, 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비상식적입니다.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읽으면 알지만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급진적이고 방향 전환이 빠릅니다. 각도가 큽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일상의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대화하니까 영혼이 깨고 주님 앞에 자기를 개방을 해요. 자기의 속을 개방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유대인의 법과 같은 그런 법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전도의 물을 막고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고 곧장 자기를 드러내버립니다. 이 말 속에서 여인의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과 전통에 불과함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여자는 예수님과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의 만든 전통과 법으로. 예수님은 그런 것은 처음부터 문제 삼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그런 거 헤쳐나가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써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너와 나의 어떤 장벽을 쌓아놓는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같은 서울 안에서 맺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 것보다 훨씬 더 먼 관계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한 방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거 구애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헛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막아놓은 이것들 다 치워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온갖 사람의 법을 갖다 놓는 겁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좀 물 달라 해놓고 자기가 오히려 물을 줄 수 있는 자라고, 네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아 당신이 목마른 자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또렷한 정신으로 눈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의 근본적 역전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자에게,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물을 줄 수 있는 두레박, 이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겉보이는 여자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냥 끄집어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인지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까? 내가 뭘 모른다는 말인가? 여기서 사람은요, 그 다음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말, 그럼요 계속 자기 뭡니까? 그걸 뭐라 하죠? 자기 흐름을 끌고 가죠.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막아버렸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게 우리를 두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잠시 이야기 들어준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내 예수님 소리 못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위안하죠? 오늘은 서로 마음 열기 하고 왔어, 이러고 옵니다. 다음 달에 가보세요.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인은 지금 물을 기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솟는 샘물을 얘기했습니다. 생수.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리석은 사람은 생수의 근원을 막으려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생수는 뭐냐면요, 우물을 파서 나는 물이고요, 생수는 그냥 올라오는 물입니다. 올라오는 물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지하수 뿜어져 나온다 그러죠.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못 덮습니다. 물이 미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덮으려는 것을 밀어내고 옆에 흥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생수가 주어질 때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죄로 계속 덮죠. 자기 짓으로 덮죠. 그러면 이 생수가 계속 밀고 오기 때문에 생수에 젖은 이 흙이나 오물이 널저분하게 이렇게 늘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덮으려면 덮을수록 생수에는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죄만 훨씬 들어가고 냄새만 이 옆으로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인이 물어봅니다.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물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줬는데 나는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알지를 못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이 우물을 준 분보다 더 위대한 분을 모르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는요 완전히 무지한 자는 아니었어요. 뭘 아냐? 당신한테 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장난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놀랍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그 본질적인 차원으로 자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대화를 불쑥 끄집어내면 대화가 안 될 것이라 예상하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것만 걱정하지만, 도리어 상대가 육적 대화법을 넘어서 영적 차원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진행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대화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끝내버렸을 겁니다. 됐어 하고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전환시킨 방향으로 스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지금 틀어졌습니다. 보세요. 육의 몸을 가람을 채우는 물에서 영적인 생수로 지금 방향 전환이 급속도로 급회전을 했는데, 여인이 이 급회전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단순 거부를 보이는 자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진리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겁을 먹고 또 본인이 육적 대화로 가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존중을 보인다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아직은 약간 조롱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여정입니다. 여정.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물을 준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 말입니다. 아직 뭐가 있어요?
예수 위에 야곱이 있어요. 자기 조상이 있어요. 자, 육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말이 달리는 길이 말이 아니고 말이 달리는 길이 옮겨가도 진리를 조롱할 수 있는 도구들은 영적인 도로에도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영적인 대화를 하는 도로로 가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요 중간중간에 움푹 패인 데가 있고 쉬어가세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영적 차원으로 접어든 것 같으면서도 아직 온전히 그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는 왔어요. 여기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는 세계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앞에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데 장애물을 교회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의 종교는 불교가 아니냐. 자, 영적인 차원으로 대화는 바뀌었는 대화의 주제는 바뀌었지만 한국의 종교는 불교 아니냐. 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냐. 뭐 무교도 매력적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긴 하지만 여전히 신앙은 아닌 겁니다. 예. 자, 예수보다 나은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의 방법으로 주와 진리를 비교하여 가치를 따져보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주님이 그의 주님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을 믿는 사람의 경향에 대해 말하며 실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많으나 이런 매우 지엽적이고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방식을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에게 매우 이 참 슬픈 여자잖아요. 이 슬픔을 위로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육의 문제, 즉 여기서 물 문제죠. 물 문제만 해결해 주면 믿을 것 같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의 대상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이 우물 우리 동네 사람이 평생 먹고 남을 우물을 우리 야곱이 파줬는데 당신은 더 큰 물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불교 와서 불공 들었더니 감기를 낫게 해주시는데 교회 가면 암은 낫는가요? 이런 식으로 비교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 안 된다니. 육의 만족을 주는 정도에 따라 신의 유무와 서열을 따지는 사탄의 방법을 버리시고 그 수작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 차이를 분명히 부각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잘못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비교급을 쓴다니까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고유하고 유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논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거창한 국가 경제적 이유, 정치 역학적 필요, 국민 복지와 인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정치적인 문제로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당신의 법과 달라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은 당신 하나 유익이 안 된다고. 대신에 내가 은 1만 달란트 줄 테니까 국가 이익이지 않냐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하만은 접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유대인이 사한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이익 하만을 할 때는 그런 정치 역학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완전히 사랑으로 이겨낸 거예요. 법을 법으로 바꾸는데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증오의 법을 사랑의 법으로 이겨낸 거예요. 모세는 국민 복진이 당신이 인권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한 가지 말했어요. 신이 계신데 그 신이 여호와다. 애굽의 국가 근간을 뒤흔들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경배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라는 세계 최고의 통치권자 앞에 와서 그 통치와 관련된 이유, 당시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댈 만한 그랬던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애굽의 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금 바치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신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 나가야 된대요. 그것도 다 한꺼번에 안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애굽에서 해라. 너희들 종교 인정해 줄게. 애굽에서 여호와 섬기고 애굽에서 너희들 예배할 수 있는 날 정해 줄게. 그래도 되죠. 근데 뭐랬어요? 여기는 또 안 된다 그랬어요. 우상과 겸하여 섬길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에서, 부정한 죄와 피가 흐르는 곳에서 거룩한 분을 위한 예배체를 세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구별.
잘 보세요. 나를 구별해 주신 분을 세상과 섞여 섬기지 마세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분을, 나를 귀신에서 떼어놓으신 분을 귀신과 겸하여 섬기고 세상이 부정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영혼을 구함이라 하지만 지나치게 육적인 차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육체를 위한 일에만 매진하여 살아오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들을 전까지 우리가 50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50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50은 신이 있을까 하고 막 그 어떤 신을 찾기 위한 소위 구도자의 삶을 살아오고 50은 내가 세상에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냐고요? 아니죠. 100% 육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100% 육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은 분량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기울기도 그런 겁니다. 기울기가 절대로 강력한 힘이 이거를 시수가 있으면 한쪽을 꽉 누르지 않으면은 이 기울기가 돌이켜지지 않는 완전히 세상으로 기울어버린 낭떠러 같은 그런 기울기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적당한 이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육에 사로잡힐수록 영에 속한 문제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물로 표현해서 메시아 때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3절 55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이사야 55장 마지막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물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길이 다르고 높이가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다른 길을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운전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갈림길 있죠. 인터체인지라 그러죠. 길을 바꾸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죠? 서서히 돌아나가죠. 예수님은 그런 화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지 않은 사람을 믿는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차원이냐면요, 교행 지점이 없는, 연결한 다리가 없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각과 길이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각과 길은 그 목적지와 그 길이 이렇게 평행하여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끄집어내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맞붙여 놓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커브 돌아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지금 틀렸으니까 죽을 길이니까 어딘가 하면은 여기 교차로가 있어, 어딘가 하면 인터체인지가 있어, 통행 내고 들어오면 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리 와 하고 내 손을 붙잡아라 하고 내가 손을 내밀 테니까 내 손 붙잡아라, 이렇게 끄집어라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온 거 봐보세요. 고기 잡던 애들이 돌아온 거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가. 실제로 보세요. 그게 무슨 주님이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주셔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지 않았나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봐야죠. 그 많은 고기 지금 장사하고 팔아먹겠다 그랬습니까? 그거를 미끼로 쓴다 그랬습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기를 많이 잡기 주인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여인도 어떻게 됐어요? 물기로 하는데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를 들어 옮겨주기 전에는 불가능한 완전한 다른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다른 길을 비슷한 길처럼 설명해 주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 노력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을 설명할 때도 유사품인데도 아이고 저거하고 비교하지 마라, 질적으로 달라 이러잖아요. 어디 진리를 거짓하고 이렇게 비교급으로 말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육적인 대화만을 수질 검사가 듣고 이 물이 시원하고 물 마셨다 이런 소리만 했으면 여기까지 여인이 대화 이렇게 따라올 수 있으면 이런 대화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적 피로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육적인 대화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만약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걸? 오산입니다. 여인의 영적 깨달음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냉소적인 것은 이제 넘어섰습니다. 냉소적일 뿐이라면 이어지는 대화는 여인이 철저히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투와 그런 어법이, 그런 화법이죠. 말하는 방식이 이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는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아직 예수님을 말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영적인 차원의 대화를 하면서도 아직 육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부인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과는 이거는 실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직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영적 차원에서 이해했다면 목을 축일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우물에 나오는 것을 멈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 이 우물에 날마다 나와 물을 기는 고통과 수고를 덜고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어야 하는 고통, 모두가 마실 수 있고 모두가 필요한 물을 깃는 것도 밝음을 어둠 삼아 해야 한다면 이 고통까지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맞지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네 영적인 어둠이 벗겨지면 자동적으로 이 육적인 고통은 벗어집니다. 봐보세요.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앞에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기를 올 때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보세요. 주님 앞에 영적인 어둠이 해소되면 그거는 육적인 어둠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라. 어느 정도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주님이 보시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데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 하는 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뭐랄까요? 여인이 자기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옛다바다를 하지 아니하시고 뭐랄까요? 결정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기로 예수님 마음 먹으셨습니다. 참으로 영생을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결정적 조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죄를 고백하고 죄의 증거를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억지스럽지 않은 위로를 보라 그랬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상당히 경멸적인 말투처럼 들립니까? 이 여자는 여기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표현했는데 이 싸대기란 데 때리고 가야 될 이야기.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무슨 남편 이야기야. 그래 나 더러운 여인이 어쩌 이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의 갈급함이 생기니까 내 남편을 불러라 이 말을 매정하게 아주 차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자 위로로 받아들입니다.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위하여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제가 부르는 억지스럽지 않은 위로라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지만 여러분 혹시 시험 될까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제일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했을 때 여러분 불쾌하고 싫어하고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주님 정말 부끄러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살며시 그 앞에 내놓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거리두기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가까이 갔지요. 가까이 갔는데 여전히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눈은 마주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서 보여준 건 뭐냐면 네가 내 있는 대로 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집 앞에는 갈 수 있지만요, 그가 집 앞에 서 있는, 당신께 가까이 나온 내 영혼이 서 있는 이 자리에 당신의 영혼이 와야 된다고. 이 거리를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곳이 죽는 곳이고 여기가 사는 곳이라고,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느끼게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허물어 부르고 그냥 막 가까이 달라붙어가지고 온몸이 죽어가 사랑,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거리를 지각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 저기가 의의 자리구나, 여기가 불의의 자리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사랑 하는 분들이 이것까지 허물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불의의 자리에 같이 가가지고 내가 막 거기서 같이 뒹굴어주고 놀아주고 내가 사랑한 줄 알지, 이제 같이 교회 가자? 왜? 네 나랑 똑같은 놈인데.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요즘에 어설프게 좀 몸 관리한다고 운동을 해보니까 들은 용어들인데 스탠스라 그러더라고요. 자세라 그러죠.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상대와 나의 거리감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한 달 반쯤 전인가 저희 체육관 관장님한테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30분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30분 대화를 아주 유익하게 해서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 했는데,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대화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면서, 지금 나이가 38인데 지금까지 살아면서 어디 가서 종교 있으면 항상 기독교라고 썼대요. 자기는 기독교인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한 20-30분 대화 안 했는데 제 말을 다 듣더니 뭐냐면,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관장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38년 자기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순간에 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쾌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불쾌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다 그랬어요. 희한하지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거리두기입니다. 사랑하는 척 한다고 내가 니한테 있는 대로 막 가줄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애기 걸음마 배울 때도 그렇죠. 엄마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꼭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법은요, 어떻게 보면요,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계속 여인을 위로하긴 하되 여인에게 한 번도 옳다거나 잘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심리학적 위로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초면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지 몇 분 지났다고?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 뭡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지점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죄의 뿌리를 건드려버리는 예수님께 반하고 싶었을 겁니다. 대적했을 겁니다. 뺨 때리고 침 뱉고 가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옛적에는요, 신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하나 죄를 지목했다 그러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했어요. 음행했습니까? 예. 당신은 방탕한 사람입니까? 예. 도박했던 사람입니까? 예. 술 취했던 사람입니까? 예. 바람 피웠던 사람입니까? 예. 남을 속였습니까? 예. 우상 숭배했어요? 예. 가장 큰 죄,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까지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지은 가장 큰 죄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을 했답니다. 그 묻는 것 중에 제일 찔리는 것에 저항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죄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바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여인에게 남편과 관계된 이야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치부 중에 치부였습니다.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정말 이 말만 들어도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죄를 주께 고백하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옳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죄를 고백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옳은 일은요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사마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이렇게 왔을 때 마다하지 마시고, 그죠? 성경은 손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널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지 않죠? 그 손을 붙잡으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야, 보십시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그 말입니다. 5명의 남자에 대하여 여자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서간 5명 여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5명까지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6명 다 남편이 아닌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 여자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쁘장한 한 30대쯤 되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중년이요, 중년. 1년에 한 명씩 갈아치우는 재주 있는 여자가 아니라면 중년의 나이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줄미져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사는 거. 한을 품면 온열에 서리가 내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다 대놓고 남편을 대봐서 적당히 자기를 공개해줬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남편이 없나이다 했더니 그렇다. 5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이도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렇죠? 어떤 이들은 여인의 부정한 삶이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5명, 6명이나 살게 된 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자 때문이야, 남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백해야 될 죄 중에 죄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자의 책임이냐 여자의 책임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엄격하게, 진짜 가장 엄격하게 말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시점, 바로 그 지점이 그 여인의 죄가 근원에서부터 뿌리째 드러나는 바로 이 시점, 바로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이때에서야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가면 예배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내가 한 일을 나에게 말한 일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진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뒤에 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만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죠. 이 선지자로만 해서 예수님을 뭐니까 아주 뭐니까 그 약하게 이해됐다는 뜻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누가 나오고 당신은 목사야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에도 기분 좋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요라고 말한 것은 아주 예수님을 격하시켜서 부른 것이 아니고 거의 그의 신앙의 이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죄가 드러나는 곳에서, 죄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그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그것을 주목하여 본 겁니다. 표현은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생겼는데 표현법을 몰라. 똑바로 표현할 줄은 몰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 그래서 자기 딴에는 존중하여 불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선생이요 이런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뭐 하면요? 예언하면. 자, 이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발 성경 좀 보라고요. 어디 가서 예언기도 들으면 다 좋은 이야기 들을 걸 기대하고 가요. 예? 당신들이 몰라 그렇지 나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거든.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다 좋은 이야기 해주거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또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들으면 이런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나 무식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거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기대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 여인이 믿지 않는 여인인데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런 예언적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 여인은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 대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이 대화법과 그 대화의 추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 이 10시간 했던 것을 이 또 다른 주제로 짧게 전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께 뒤에 이어서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한 말이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가르쳐준 분을 만났으니 와서 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랬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다 그랬지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 여인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더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세수에서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바로 이 죄가 드러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자, 이미 가지고 있던 종교적 지식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도 이런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믿어야 될 신인가 그리스도인가를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자기 속에 숨기고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구약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버리고 이분을 믿을 것이냐를 마지막 결정 지을 때 지각으로는 깨달아졌는데 이제 정말 내가 의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 한 가지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판별 기준을, 진짜 신과 가짜 신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이 뭔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긴 말씀이니까 짧게 빨리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수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쫙 말씀 있죠. 그리고 저 뒤에 뭐라 그래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판별 기준 갖고 있어요.
어떤 신이 참신인지 가짜신인지 구약적 배경이 없어도 갖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이게 제가 자연법 사상이라고 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요, 그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걸 공론화하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해하시죠?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이 이제 막 거꾸로 돌아가니까 마귀가 성경에 말하면 이 악인이 첫째 횡행한다 그랬어요. 비로한 시대, 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그러다고 그런 것을 옳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려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 음지에서 양지로 와서 자기들이 원래 밝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때 우리는 거꾸로 죄인인 양 숨지고 있지요.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라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확인해 보면 이 대화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만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나는 육의 물이 마시고 싶어서 여기 왔지만 진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게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뭘까요?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내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대화법은 매우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죽어도 스무스하게 오는 게 아니라 팍팍팍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리하게 짝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여기서 대화가 중간에 멈췄으면 이게 여자가 거부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대화를 따라오니까 계속 그래갔습니다. 무슨 말, 따라올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식으로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식으로 영적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네가 이리 와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 당신의 있는 자리는 죽는 자리고 불의한 자리라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건너와야 된다고, 내가 이걸 건너오게 하려 지금 손을 내밀었으니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주었을 때 손을 붙잡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의 가장 근본된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시인할 때 이 손을 잡았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때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증거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허물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말했잖아요. 부정한 죄가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가 안 되면 수치라도 예수를 믿으면 간직이 된다고. 바보세요. 한마디가 어떻게 와서 보라,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한마디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을 드러내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앞에 내가 한 일을 고백하는, 그렇게 만난 분이 그리스도와 이 나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증거할 때는 바로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나의 수치와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분 예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부정한 나를 부정하다고 말해주신 이 세상의 유일한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